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수요일 아침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다 지나며 마지막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힘든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고 확신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도 또한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질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시죠. 네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 여러 말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빌라도에게는 한마디 하셨고 헤롯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이 참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침묵해야 된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부조리 하거나 또한 세상이 우리 믿음과 신앙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해야 하고 참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와 헤롯의 질문에 그 법정과 신문에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대답하지 말고 침묵해야 한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끌려갔을 때 그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신을 신문하는 것을 오히려 침묵으로써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옳으냐 아니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따지면서 자신을 변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 재판도 없이 이렇게 가둘 수 있느냐. 너희가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와서 정식으로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믿음에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진리를 위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늘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 앞에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침묵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모든 진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여러 말로 물었을 때 또 그 질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하며 선포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침묵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데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책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변명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에 헤롯의 질문에 이래저래 대답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갈 때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의 순례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묻고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도전해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 좋지만 그러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면은 곤란한 일이에요. 오히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오롯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의 길을 가느냐? 이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시는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에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구차하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King of Kings.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실에 믿음에 담대하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질문과 또한 도전에 절대로 지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흔들려도 돼요. 세상에 조금 손해봐도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Lord, 주님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에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다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깨닫고 또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신 것은 그저 유대인들의 왕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세상적인 겁니다. 빌라도도 유대인이라 하는 자신의 관심 속에서 물었던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냐? 내가 누릴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믿음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한마디 하신 그 속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왕,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압니다. 이들을 알지 못하여서 물었지만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고백의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믿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지난 30 며칠, 오늘이 36번째 날인가요?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나와왔던 이 길, 37번째 날이죠. 36일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사순절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게 섬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모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7번째 날이죠.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참 해외 선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은 참 말씀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병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